성경 파노라마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사서 마지막 이제 성경의 챕터인 에스더 말씀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서 이렇게 역사서를 보니까요. 그 구약성경 책으로 보면은 이제 바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으로 보자면은 에스더가 구약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인 거죠. 시간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서라고 그러는데 그 대목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역사서 챕터에서 이제 마지막인 에스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친숙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에스더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책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가 있냐면은 이 성경의 이 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사실 한 권 더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신랑과 이 신부 이렇게 이제 비유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독특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그런 말도,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도, 또는 기도라는 그런 단어도 그런 전혀 언급되지 않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 페르시아 왕궁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이 수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뭐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배경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뭐 율법이라는 명칭도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 있죠. 이 페르시아 이 궁정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분의 손길은 이 에스더라는 책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장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통치 기간입니다. 아수에로라는 이름은요, 뭐 음역이 한글로 갔다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음역이 그래 아수에로 이렇게 됐는데, 일반 역사에서 이 아수에로 왕은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제 초대 왕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래서 일반 역사에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동양이잖아요. 그런데 저 서양, 그러니까 유럽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이죠. 그리스가 뭐 여러 도시 국가로 있었을 때, 뭐 아테네든 또는 스파르타든 이런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대단히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왕이었죠. 그리스 연합군하고 이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하고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서양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배경이 되는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한 20여 년 그렇게 통치 기간이었고요. 이 시기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그 칙령을 이제 하잖아요, 주잖아요. 그 칙령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그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이제 실제로 포로 귀환들이 쭉 일어났고 1차 귀환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로부터 한 50에서 한 60년이 흐른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남아 있었던 여러 제국에 흩어져서 남아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예루살렘 유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보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도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중심은 6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이 교차 대칭 구조를 즐겨 사용하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서가 이제 1장에서 10장이 있잖아요. 중심이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1장하고 저 뒤에 10장, 에스더 같은 경우는 9장하고 10장인데 이렇게 의미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2장하고 그 다음에 8장이 이제 의미가 연결돼 있고 3장하고 7장이 의미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와서 6장이 중앙이고 6장을 중심으로 회전축으로 해서 4장 6장 바로 앞에가 뭐예요? 5장이죠. 5장 7장 4장 8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가 연결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습관이 바로 이 교차 대칭 구조 습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밀한 글쓰기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이런 성경의 글쓰기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일별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그렇게 해보자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1장이에요. 근데 이제 왕후 와스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왕후가 간택이 되죠. 누구죠? 당연히 이제 에스더죠. 그 이야기가 2장에 펼쳐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그러니까 2인자인 거예요. 왕이 없다면은 그가 1인자인 것이죠. 어쨌든 신하 중에서는 1인자인 거예요. 그 하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제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죠.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에스더와 친척 관계에 있는 이 모르드게인 것이죠. 그게 바로 3장입니다. 하만은 그래서 괘씸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를 전부 다 씨를 말리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이제 4장이 되면은 전환점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 위기를 맞았어요. 찾아가서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촉구를 하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결단 이후에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라는 그 스토리 전체의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불면증에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대 일기를 이제 왕들의 기록인 거죠. 궁정의 기록, 역대 일기를 잠이 안 와가지고서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이 자기 자신을 구했다라는 것, 한 5, 6년 전에 자기 자신을 구했다라는 그 사실을 역대 일기를 통해서 새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궁의 권력자들인 내시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내시들이 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암살 위기를 모면하게 됐던 건데, 가만 보니까 그 사실을 자기에게 알려준, 밀고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6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하만이 쫓아온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 하려고요? 자기가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걸어매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은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미 그 칙령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뭐라고요? 내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너 말이지 가가지고서 저 유대인 모르드게 있잖아, 모르드게를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가 준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레에 태워서 모르드게의 이제 큰 영광을 이제 모르드게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장면, 6장의 한 장면이 에스더 전체의 그 위기가 고조됐잖아요. 그 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이제 회전축이 되는 것,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6장 이후 7장부터는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에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이제 배설하는데 거기 이제 하만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자세히 이 시간에 하지 않아도 하만의 흉계가 다 드러나게 됐고, 하만은 이제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그 높은 장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거죠. 8장에서 9장에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유대인들이 다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0장에는 모르드게의 업적에 관한 간단한 기록이 있고,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마무리가 돼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책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은 필연으로 이렇게 전개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의 불면증, 그런 거 있잖아요. 하만이 또 이렇게 장대를 세워가지고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왕이 불면증 가운데 뜻밖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서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한 방향을 향해서,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 에스더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가 말해주는 주제가 무엇인지, 에스더서 이제 전체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일별을 하고요. 에스더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네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네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을까? 이 성경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아닐까? 물론 성경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에스더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많죠. 예. 일상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은 기적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더 많습니까? 일상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뚜렷한 증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뚜렷한 증표 있잖아요. 많이 다 알만한 뚜렷한 증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사실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요, 바로 그런 일상들, 그런 평범함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은밀히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좌표마다 하나님이 그냥 뚜렷이 많이 다 알 만큼 그렇게 개입하시면 참 좋죠. 물론 그럴 때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있잖아요. 그런 때가 다 그건 바로도 보고 모세도 보는 사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일상의 자리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어떤 뚜렷한 증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배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드게가 압니까? 에스더가 압니까?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소한 일처럼 그냥 일상의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면증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만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어떤 방아쇠, 틀이고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치밀하게 짜 맞추신 그런 역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도 사실 보면은 필연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교하게 짜 놓으신 그런 설계 안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하시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뚜렷한 어떤 증표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 삶의 환경만 보면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맹탕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필연적인 역사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하신다. 바로 그 주제가 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그 시도에 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실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하만의 이 조서, 하만의 그 일은, 이 계략은 단순히 어떤 오늘날로 보자면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인종적인 증오,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시야로 보자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초시키려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다 멸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킨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인종적 증오나 인종 청소, 잔혹한 살인,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하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만이 아각 사람인 거예요. 이 아각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아시죠? 그렇죠? 출애굽 때부터 원수인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인 거예요. 그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그 당시에는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멸하시기로. 바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죠? 누구에게 주시죠? 사울에게 주시잖아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사울이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이나 소나 그냥 남겨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남녀노소 다 전멸하라. 아말렉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이 그만 그렇게 하지,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실 이제 실족해 버리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므로 그 아각의 후손, 물론 아각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 아각의 후손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어둠의 권세이 끈질긴 역사인 거죠. 그런 후폭풍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후폭풍이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거죠. 반면에 여러분 또 재밌습니다. 이 모르드게 있잖아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 시므이의 후손입니다. 이건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시므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족속인 거예요. 그 계열인 거예요. 사울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의 인물인 거예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하만을 죽이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발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만의 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과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줌으로써 불순종했던 그 역사가요,
수백 년 흐른 뒤에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대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그 일족인 거예요. 그 대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마침내 모르드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모르드게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대결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실타래를 이렇게 엮어가시는 그 역사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치밀하다. 하나도 흐트러짐,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불순종, 이것은 훗날 지나서 우리의 걸림이 실족하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불순종, 지금 현재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순종은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의 순종은요, 지금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역사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이 순종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실타래를 그렇게 치밀하게 엮어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는 주제는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전의 드라마예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반전입니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죽여서 그 장대 거기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에 도리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하만의 일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에스더서는요, 기록된 목적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명절, 지금도 명절이에요.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명절,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게 그 명절을 기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거든요. 날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이 바로 부르라는 그런 동사예요. 거기서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제비 뽑다 해서 불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임절, 제비 뽑아서 정한 그날 유대인들은 다 멸족을 당할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 못 이루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전은 단지 에스더서만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반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 십자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최고의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누구죠? 사단 아니겠어요? 사단, 어둠의 권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겠어요?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면은 우리가 이기지, 이게 사단의 진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도 역시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엄혹하고 힘들고 가장 큰 실패가 내게 주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새로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분이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하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도요, 이런 우리가 너무 소망을 잃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의 기운이 끝까지 충만히 차오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한 번을 통해서, 마치 갈보리 십자가처럼 한 번을 통해서 그 사단의 무르익고 충만한 그 악의 역사를 단번에 허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 믿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면은요, 에스더서의 주제는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안 나오면 안 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당연하죠.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이 믿음, 이게 에스더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에스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뭐 당시 법이 그런 거예요. 당시 법이 왕의 부름 없이는 뭐 왕후라도 뭐 무슨 그런 웃기는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왕후라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뭐 성경에 인물이 말한 그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아까 쭉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그렇죠? 쭉 말씀드려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엮어가시는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에스더라는 신앙인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반전의 역사든 그게 승리의 역사든 그게 놀라움이든 무엇이든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을 받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듯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승리와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왜? 순종했다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데, 죽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법인데, 불보듯 뻔한 것인데, 뭐 조금 잃는 것이 아니고, 뭐 조금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다.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하지 못할 온갖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 주님 따르지 못할 이유,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에스더도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뿐 아니라 온 민족이 사는 길이 됐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내가 살 길이지, 이것이 내가 이익이지, 이것이 내게 도움이지, 이것이 내게 행복이지, 성공이지 하면 나름대로 다 계산하며 그걸 불순종의 이유로 삼는데요, 결국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큰 손실이 있고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기림이 분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할 때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너무 편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이것 때문에 기도 못 해, 저것 때문에 온갖 별의별 것들이 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고 탁월하게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